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임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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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자리다. 청정 강명한 자리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냄새 맡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감촉할 줄 알고
요랑할 줄 아는 이 청정강명한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나다. 진심이다. 진짜 마음이다. 근데 이 진짜 마음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서, 모습이 없으니까 어때요? 변하지가 않지요? 변하지 않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하고 멸하는 게 없지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강명한 자리니까 온갖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온갖 모습을 어떻게 한다? 다 놔두지요. 근데 이 놔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에서 어려운 것이 진짜 나는 본래 공적영지한 자리구나. 청정강명한 자리구나. 이것을 첫째 듣기가 어렵고 이 말을 어디서라도 듣기가 어렵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두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뜻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냥 본래 이 자리는 모습이 없으면서 또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으니까 처음과 끝이 없어. 그죠? 시작과 끝이 없고 그리고 생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육근으로 눈으로 일처의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육근으로 안이 빛을 심리로 보는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지요. 육진경계가 전부 뭐다? 망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견, 허망한 말하자면 착각이라는 말이죠. 허망한 착각이다.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 불가해요. 자, 지금 내 몸과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내 몸과 나라는 게 있지요. 주체가 있는 거지요. 나다. 내가 있어. 그래서 온갖 거를 다 봐. 온갖 걸 들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세상이 있는 거죠. 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것이 망견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돼요. 어이구 지금 내가 뭐 보고 있고 니도 보고 있잖아. 그리고 내 지금 몸뚱이가 있잖아. 또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 내가 보는 뭐 산하대지가 있고 뭐 지구가 있고 지금 요새 단풍철 진짜 좋지요. 단풍 보러 다닌다고 사람들 막 길이 메이도록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게 다 망견이다. 허망하다. 이거를 어떻게 이게 수용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에 보면 이제 불교에서 가장 공부하는 수당 방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방편이 뭐냐면 일체만법이 환인 걸 아는 것이거든요. 환. 그래서 이제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곧 여인다. 환인 줄 알면 여요. 우리 환인 줄 모르거든요, 지금요. 그게 도저히 어렵거든요. 환인 줄 알면 여이고, 그래서 부작 방편을 쓸 게 없어.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데, 로또에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근데 그 꿈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0억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든지, 내가 이 100억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찌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100억이라 하면 엄청난 돈인데 왜 그러냐? 꿈이라서 그렇거든.
꿈은 뭐다? 환이죠. 환. 가짜인 줄 어떻게 안다?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 가짜인 줄 확실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지요? 그 효정 도반님,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죠? 꿈에서 깨어나면 합니다. 그 각했죠.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다. 깨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망견으로 온갖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망견임을 확실히 안다. 허망한 생각임을 확실히 알면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 환, 증, 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인 줄 알면 여여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쨌다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로또에 100억이 당첨이 됐는데 이 100억을 찾으러 가야 된다든지 내가 이 돈으로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된다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개꿈이다 이라지요. 근데 꿈 중에서는 좀 꿈이라서 좀 애석하지요. 근데 어떻게 생각? 아, 그 개꿈이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거기서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마음이 그냥 끊어져 버린다. 끊어져 버린다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가짜인 줄 확실히 알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은 알려면 어야 되나?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꿈을 계속 꾸고 있는 한은 그 로또에 100억 당첨된 게 진짜거든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꿈에 로또 당첨, 로또에 100억에 당첨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아이고 이 100억을 가지고 이 뭐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내가 평소에 못하던가 하고 뭐 어디다 돈도 좀 주고 막 온갖 망상을 다 피우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이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음경에서는 벼럽망견이라고 해요. 나의 그 업식, 기억과 지식으로 내 개인의 된 허망한 견해가 벼럽망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몸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생기고 또 이러한 말하자면 업을 가져서 이렇게 지금 생활에 나가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벼럽망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해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비슷하게 보고 있어. 그지요? 전부 다 그 뭐 책상도 볼 때 비슷하게 보고 있고 전부 다 뭐 지금 노트북을 봐도 비슷하게 다 보고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산을 봐도 단풍이 진짜 예쁘네. 단풍이 막 빨갛게 불타. 단풍나무가. 거기 내장산이 그렇던가? 빨갛게 막 그렇게 불타고 있는데 걔가 보면 까만색이거든요. 걔는 빨강을 못 봐요. 걔는 거의 검게 봐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막 단풍놀이 갔어. 근데 걔가 딱 보니까 까맣거든. 우리 주인은 뭐 이거 뭐 좋다고 내를 데리고 일로 오노 뭐 이 생각할 거라. 걔는 뭐 걔한테 막 옷도 빨갛게 입혀. 뭐 사람 눈에 좋은 거지요.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건데 걔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주인은 맨날 내를 까만 옷만 입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비슷한 업력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동분망견이라고 해요. 자,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났지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났으면 대한민국에 날만한 업식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또 분단이 돼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에도 이북에서 나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 나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서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 이왕이면 잘 사는 남한에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런단 말이지. 또 아프리카에서는 그 유니세프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애기들이 막 몸이 말라 비틀어졌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의료시설도 없어. 거기 막 땅도 척박해서 곡식도 못 키워. 왜 그런 사람은 또 거기서 그런 데서 태어날까? 또 유럽이나 선진국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태어나지요. 우리나라에도 괜찮지요. 기후도 괜찮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 노력을 해서 살기도 괜찮고. 그럼 뭐 우리나라 정도만 태어나도 좋은데 왜 아프리카 같은데 또 막 전쟁이 지금 한창인 나라에 왜 태어날까? 아, 좀 골라서 환경이 좋은 데로 태어나지. 이걸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쟁이 안 보지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분만견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 상태에 있죠. 나중에 또 모르겠지만 평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동분만견. 그래서 이것을 벼런만견과 동분만견이라고 하는데 전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차의 모든 망법은 망견이다 이겁니다. 허망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허망하게 보고 있는 착각.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맨날 얘기를 하시기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두고 헛것으로 보라. 맨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렵죠. 불교에 대한 그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거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거든. 아, 지금 멀쩡하게 책상 보고 있고 사람 보고 있는데 저것이 맞으면 허망한 착각이다. 그림자다. 이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페이지 이게 이 말 한마디가 계속 밀려져 가지고 자, 116쪽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위에 경계와 내 성품이 둘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자, 시작. 경계와 내 성품이 둘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야.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그 돌과 내 성품이 한 가지입니까? 의심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공부는 보통 공부하고 달라서 하나의 진리를 그대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파헤쳐 놓으면 생사니 복이니 무엇이니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모순놀이 하던 습성이 있으니 정체 이 말이 곧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마 뜻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갈 겁니다. 예, 뜻은 납득이 갑니다만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아야 되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한 무엇을 하더라도 나중에 털털 털고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예, 혼자 갑니다. 별로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절대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건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믿는 겁니다. 내 성품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내 성품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우선은. 경계라는 것은 육진 경계지요. 안이비설신이 육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몸과 내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 통칭해서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내 성품하고,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상대성으로 말하면 상대성이 될 것이고 성품은 절대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거든. 굴림체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어. 다른 것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주 고도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또 다 사람들, 산하대지, 이런 것들이 전부 경계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 하나의 성품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성품, 공적 영지, 또 청정 강명에서 왔다는 거거든. 이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경계의 당처도 내 성품과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경계는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그 돌과 내 성품이 한 가지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거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학이니, 왜냐면 우리는 맨날 둘러보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 돼 있어. 내가 있고 내 아닌 것이 외부에 존재를 하지요. 그러니까 외부에 존재하는 경계하고 내하고 하나라고 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공부는 보통 공부하고 달라서 뭐다? 이 청정 강명한 진심짜리, 공적 영시한 진심짜리 하나뿐인 것이에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 하나인 진리만 파헤쳐 놓으면 어떻게 된다? 생사다, 복이다, 멋이다 하는 것이 전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뒤에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의 창고다. 우리의 그 본래의 절대성 자리에는 성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 잠재성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법문을 하셨어. 뭐야? 뜻이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가는 듯, 오는 듯, 말하는 듯, 공부하는 듯, 전부 뜻이죠. 뜻이라는 거는 뭐야?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뜻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체의 경계가 전부 뜻이라는 거예요. 뜻. 이것이 이해가 돼야 청정강명하다라는 이것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자기한테 와닿아요. 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다.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데서는 끄달리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내가 있고 나 이외의 것이 진짜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미세번뇌죠. 아주 거친 번뇌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미세번뇌는 아주 물밑에서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생사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고 죽는 문제죠. 저번에 담은 얘기인데 나고 죽는 문제가 이 몸이 났다가 이 몸이 죽었다가 막 하는 게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 화가 사라졌다, 몸이 아프다, 몸이 나았다, 이런 모든 것이 생사야. 한 생각이 일어났다. 좋다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좋다라는 한 생각이 사라졌다. 이것도 생사예요. 생사예요. 세포 하나가 새로 태어났다. 세포가 사라졌다. 죽는다. 이러면은 그것도 생사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가 이렇게 몸의 건강으로 보면
요 생사가 굉장히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린다든지 병에 걸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자가 면역이나 치료를 하면 생사의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생사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습은 반드시 생사가 있게 마련이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뚱이 나고 죽는 것만 생사인 줄 알아. 아닙니다. 모든 내 인생살이가 모든 것이 다 생사예요. 나무가 조그마한 씨에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다 생사예요. 다 생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어야 되죠.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걸 믿어야 되죠. 변하는 걸 믿어서 소용없지요. 변하는 걸 믿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돼서 쭉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지금도 계속 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몸을 벗고 가겠죠. 그죠? 그러면 다 변하는 도리라. 그래서 몸뚱이를 믿을 수가 없어. 몸뚱이는 어떻게 쓸 뿐이라. 인연이 닿을 때까지, 이 몸뚱이를 버릴 때까지 내가 몸뚱이를 잘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를 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되게 많이 아프면 정신도 다 나가요. 그지요? 그러니까 아픈데 그냥 다 그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변하지 않는 걸 믿어야 된다. 변하는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지요. 또 내 몸도 변하지요. 이 지구도 변하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이런 산화대지도 다 변하지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걸 믿어. 어떻게? 내 몸도 믿지, 내 마음도 믿지, 자기의 그 학식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도 믿지, 자기 재산도 믿지, 자기 명예도 믿지, 그지요? 자기 권세도 믿지. 그런 거는 전부 다 뭐야?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변하는 거는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요것만, 이 한 가지만 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공부예요. 위에서 뭐 나뭇가지 하나 잎 하나 따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뿌리에서 바뀌어버리는 공부예요. 뿌리에서 바뀌는 공부라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변하는 것은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는구나. 내가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또 머물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의 생각만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래서 천하 없어도 절대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은 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믿어라. 말하자면 상주진심 청정강명이지요. 상주, 변하지 않는 그 진심자리를 믿어라. 근데 내 성품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성품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 성품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도 듣고, 법문도 어떤 법문이라 해야 됩니까? 최상승 법문이라 해야 됩니다. 일반 복이나 빌고 그런 법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상승 법문, 또 최상승의 경, 그렇죠? 경, 이런 것을 읽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문사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야 돼. 그러니까 경을 보든지 법문을 듣든지 어록을 보든지 하여튼 우선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깊이 생각을 문, 그 다음 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문사수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물론 믿겠지요. 이래야 되는데 새말기에 새말기 규범이 두 개예요. 첫째가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설법을 통해서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말이죠. 내 성품? 변하지 않는 내 성품? 이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믿어?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99.9%인데 그러니까 우선 그런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또는 요새는 뭐 미디어도 많이 발달이 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품짜리 상주진심 청정강명한 공적정지한 그 진심짜리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믿는 방법은 문사수해야 된다. 경을 보든지 또는 설법.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설법을 듣고 설법을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설법을 계속해서 그런 설법을 들으면 자기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니까 많이 깨우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글로 보면은 자기의 이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요. 아주 혼자서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 경을 만약에 이제 백봉선 같으면 금강경을 법문을 해 놓으셨어. 그러면 그런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경을 읽으면 자기가 이해가 되고 바른 길로 깨우치게 되지만 자기 혼자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 이 내에서 그 경을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최상승법은 그런 상식이나 지식이나 정보로 이해되는 경전이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제1의제라고 하는데, 진제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본래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일체만법이 전부 망견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지금 네 몸도 헛것이고 네가 쓰는 마음도 헛것이고 네가 보는 말하자면 나무다, 산이다, 지금 사람이다 이것도 다 헛것이고 네가 듣는 소리도 다 헛것이다. 망견이다. 이러면 요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지식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선지식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117쪽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자기의 말씀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 경계에 다틀려서 일어나는 망심은 전부 것입니다. 내게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정정심을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외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방금 말한 믿는 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건 그 속에서 노는 거예요. 좋은 인연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참말로 생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나가는 데는 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다. 자, 지금 선생님은 내외간에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내외간이 제일 이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외간에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부 모순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뜻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 내외간이 그 인연과 조건을 낮출 수 있는 바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품짜리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생사를 해결하려면 생사가 없는 자리를 알아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죠. 생사 속에 있으면서 생사는 해결이 나지가 않죠.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사가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진심자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심자리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전부 모순놀이다. 뜻에 불과하다. 우리 공부하는 것도 뭐죠? 공부하는 듯.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듯. 법문 듣는 것도 법문을 듣는 듯. 지금 이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다 집으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말하자면 육근과 육진이 앞에 이제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사라져 버리죠. 막 뭘 보고 좋다 이래. 좋다 하는 이 마음도 앞에 경계가 사라지면 좋다는 마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국화가 너무 예쁜데 제가 거기에는 국화를 써놨는데 새말기 안에서는 국화가 딱 노란 국화가 딱 내 눈앞에 와서 국화다 이런 생각이 나. 국화다. 국화를 보니까 국화다라는 생각이 나죠. 국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화다라는 생각도 사라져 버려요. 또 이제 다른 경계를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국화를 보고 국화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할 수 있는 자리, 또 국화가 납틀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국화를 보고 그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왜 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까? 자, 다시 읽어보시죠. 허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믿어야 할 자기 성품, 자기 부처, 자기의 마음, 자기의 힘이, 자기의 소식은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다른 걸 믿으려 하니 될 틈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제 우리는 이만큼 알았으니 어떻든지 이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사물을 본다면 사물을 보는 뜻입니다.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직장으로 가는 듯, 전부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 뜻을 빼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체처에 머물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덫을 누가 굴립니까? 예, 내가 굴립니다. 여러분이 굴리죠. 굴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이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이 파악되신다면 이 이상 할 법도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가는 듯, 오는 듯, 묻는 듯, 우는 듯, 잠을 자는 듯, 답하는 듯,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듯. 그것을 누가 굴리느냐? 여러분이 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굴린다 해도 찾아내지 못해요. 내가 굴리는데 왜 찾아내지 못합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설법더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죽는 듯 사는 듯 죽는 듯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 번 항하사 모래시의 몸을 갖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가? 전생에는 어떻게 됐는가? 경계에 다투이는 마음 스스리를 했기 때문에 전생에 가졌던 안일이 절심리가 뭉개어져서 그 인식도 따라서 뭉개어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거든요. 전생에 나는 무슨 몸을 가졌다.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왜 잊어버립니까? 눈, 귀, 코, 혀, 몸이 경계에 닫혀서 눈 심부름, 코 심부름, 입 심부름, 전부 심부름만 했거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지. 그것이 전부 뭉개져 버리니 아무 생각이 없어. 눈을 떠도 잘 안 보여.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려. 평상시에는 잘 들렸는데 기관들이 완전히 마비돼서 활동을 정지하니 거기서 일어나는 아르마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 아르마리로 알았던 내 전생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도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100일. 만약 전생에 여러분들이 아르마리가 아니라 청정 본심을 그대로 썼더라면 이거 다 옮겨진다 하더라도 청정 본심은 그대로 살아있거든. 따라서 나는 전생에 이렇구나, 과거에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루어진 사실, 태양이 지구니 전부 도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 도시야. 이 덫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덫을 굴리긴 굴리세요. 여러분들이 굴리긴 굴려야 돼. 그래야 재미있지 않아요? 사는 덫, 어디 놀러 가는 덫, 친구를 만나는 덫.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두게 된 건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둔 거는 뭐다? 나의 청정 본심. 나는 본래 청정 본심짜리다.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나는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계, 모든 모습은 뭐다? 전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고 얘기를 하지요. 요 말 한마디, 나는 본래 청정 강명한 진심짜리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일처의 모습은 전부 환이다. 요 말 들으려고 이 세상에 몸을 놔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다행히 이제 보림선언에 백봉 선생님이라는 선지식이 계셨기 때문에 또 백봉 선생님이 최상승법만 계속 그 학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뭐야 행운이죠. 행운. 이것도 뭐 자기가 지은 업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불교 공부를 또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타 종교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놔두게 된 건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이 공부가 1순위에 있어야 돼요. 이 공부가 1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이 공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렇게 막 표가 나서 어쩌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나 표가 나지요. 어떻게 나냐? 일체만법이 전부 환이구나.
가짜라고 했는데, 빚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딱 자기가 마음을 딱 돌린다면 모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려놓게 되는 힘이 강해지겠죠. 자꾸만. 그렇게 되면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혜가 생기겠죠. 거기서 지혜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뻑짝거리면 지혜는 어디 가버리고 계속 엄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본래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허공으로 쓰인 나다.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이 보림선언에 오면 제일 먼저 공부를 하죠. 제일 먼저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을 딱 공부하는 게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뜻하다. 말하는 뜻하다. 보는 뜻하다. 사는 뜻하다. 나는 뜻하다. 전부 뜻이에요. 전부 뜻. 그러면은 내가 저걸 보고 욕심이 막 일어나. 그죠? 욕심이 막 일어나도 욕심나는 뜻이죠. 헛것인 줄 알거든. 욕심나는 것도 보십시오. 욕심나는 것도 태어나면서 나타나는 구생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서 가지는 또 업으로 번뇌혹이라고 하는데, 그걸 번뇌장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뭐를 예를 들어 저 돈이 진짜 많이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을 왜 많이 가지고 싶으면 좋은가?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는 거지요. 돈 자체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금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나중에 막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를 하려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랬는데, 거기 애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리 돌차기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돌차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었어요. 예쁜 돌, 이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는 되게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나라가 아주 완전히 막 진짜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거를 하게. 돈이 왜 좋은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수리마, 돈이 왜 좋은 거야? 돈이 있으면 내가 잘 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생활도 윤택해지고, 아들 그것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놀러도 많이 갈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좋기 때문에 돈이 좋은 거지요. 그 돈 자체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를 해서 돈이 좋은 거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 산속에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돈이 왜 좋은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그 돈이 적당하게만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나는 막 지어놓고 엄청난 부는 별로 바라지도 않는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화가 있으니까 국화꽃이 국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좋다고, 또 돈은 이러해서 좋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교육이 되어 있죠.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일어나지요. 욕심이 일어나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 그냥 딱 내가 있는 만큼만 많이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그냥 수월해지죠. 수월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안이빛을 신의로 색상향 미촉법 경계에 따라서 계속 다질리는 마음을 써요. 국화가 딱 나타나면 국화가 있다. 또 만약에 장미가 오면 장미가 있다. 또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있네. 뭐 이렇게 계속 바뀌죠. 이 생각이 계속 바뀌죠. 뭐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요. 그런 마음을 진짜 내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딱 죽으면 무엇이 사라져 버려요? 안이빛을 신의가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것은 지각작용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지각작용이 없어지면 앞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도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근과 지는 늘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 경계에 다찔리는 마음만 썼어, 내가. 그러니까 그게 싹 사라지면 그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려. 그래서 전생이 무엇이다, 내가 뭐 전에 어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지. 완전히 제로. 우리가 만약에 아이고 전생에 내가 이런 몸을 가졌구나,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많이 띄어먹었네. 근데 이 생에 와서 저 사람이 내한테 돈을 내 사기를 쳤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쳐놓으니까, 돈을 떼어먹으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사기를 쳐서 내 돈 그냥 갖고 가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가 절대로 그거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어변에 원한에 자꾸 쌓이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늘 변하는 마음을 쓰면 안이빛을 신의가 뭉개져 버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계도 다 뭉개지거든요. 그럼 내가 쓰던 마음도 뭉개져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이은득도반이 뭐만 남아요? 예? 뭐만 남아요? 예? 뭐만 남냐고. 안이빛을 신이 다 없어지고 색성향 미촉법 다 없어지면 뭐만 남냐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으면 진짜 좋겠지요. 그거는 청정 본심을 썼을 때 가능하네. 공테이프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데 딱 보고 저기 국화가 딱 오면 국화네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팔식에 딱 저장이 돼. 종자로 저장이 딱 돼버려. 우리는 보는 족족 듣는 족족 전부 저장을 해버려. 왜? 근과 진이 만나서 식을 딱 저장을 해. 그런데 청정 본심을 쓰는 도인들은 이제 보통은 색, 수, 상, 행, 식인데 수까지만 딱 하는 거지. 국화꽃이네. 이러고 끝나. 근데 우리는 국화꽃이네. 저건 노란색이네. 아이고 저거 가을이 됐네. 우리 집에 하나 사다 놓으면 좋겠네. 국화향은 이런 거네. 막 그 국화가 하나 내 눈앞에 오므로 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막 자료가 그냥 막 방대하게 막 펼쳐져요. 보통 사람은 그런 것도 잘 몰라. 자기 자료가 막 하나를 보면서 팍 나온다는 거를.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자료가 방대하게 펼쳐져요. 그러면 그 자료 하나하나에 전부 다 업력이 들러붙어요. 그게 공한데도 들러붙어요. 그래서 내가 육진경계가 안이빛을 신의가 사라져. 그러면 육진경계도 사라지는데 딱 남는 것이 하나 있어. 무엇이 남아요? 없으면 진짜 좋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업식이라고 해요.
없이 버릇이요. 버릇이 딱 남아요. 버릇도 아무 형체가 없어요. 아무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버릇이 딱 남아가지고 자기가 다음에 말하자면 환생 또는 뭐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뭐 진짜 이 세상에서 막 살인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아이고 세상에 아버지가 아내하고 자식 둘을 죽이더라고요. 얘는 전생에 원수가 만났구나. 이 생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이 가족하고 어떤 얽힌 말하자면 원한이 있어서 이 가족이 되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식과 아내를 죽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자 그런 사람이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딱 죽으면 업식이 남잖아요. 그럼 업식이 남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생을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생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곳. 너무나 좋아 보이는 곳이에요. 그럼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지옥이 됐든 또는 어떤 축생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제일 그간 게 색깔이에요. 색깔 그 보면 왜 디자인이 이렇게 막 온갖 것으로 나오는데 옷을 입는 거 보면 전부 다 다르게 입죠. 그 디자인을 다르게 선택을 하고 색깔을 다르게 선택을 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보면 은근 끌려버리죠. 끌려서 그 색깔을 또 사.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맨날 비슷한 색깔을 사지요. 옷도 그렇게 사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성향끼리 좋아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이 모습 공식을 정말로 탄탄하게 실속 있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기초가 탄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기는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가면 힘이 전혀 없어. 아마 말로는 막 그냥 잘 해.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내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게 잘 안 되냐? 자기도 자괴감이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이 일체법이 망견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백봉 선생님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시를 했느냐? 말씀을 하고 있냐? 뜻으로 말씀을 사물을 보는 듯,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직장으로 가는 듯, 난 듯, 죽는 듯, 전부 듯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해서 그냥 인이 배겨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세상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허공으로서 나가 정말로 진정하게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하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힘이 없어.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공부가 안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20분에 만나겠습니다.